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사건은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최대의 뉴스거리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특종이었고 유대인들의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려치면서 그들을 뒤엎고 그들을 쫓아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누가 감히 당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맞서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은 죽으려고 환장한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에게로 향했습니다. 다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관심 있어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에 대해서 한편으로 속이 시원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나도 저 예수님 편에 서야지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노선을 걷기로 작정했던 사람들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공공연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가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의 그 행동을 그들의 입에 떠올렸고 그리고 예수님을 칭송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거나 말한 사람들도 거기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진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그 당시 유대 사이의 큰 뉴스거리였고 많은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빠뜨린 그런 사건이었지만 그것은 말이나 생각으로 끝내버린 그런 사건으로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전해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그저 생각하고 떠들 줄만 알았지 한 사람도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한 개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적으로 공공연하게 선포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벌떡 일어나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자신들의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자기들의 생각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들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바뀌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어정쩡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박수치는 정도로 끝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한 사람 바리새인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뜻은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자기들은 분리되었다, 다르다라고 하는 뭔가 다른 그런 어떤 선택받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살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잘 알면서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너희들과는 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유대인 사회에서 어떤 면에서 존경받는 계층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의 수는 약 6,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율법학자나 경건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 종교적으로 큰 세력을 형성하고 또 많은 일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던 그룹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전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 사회의 사회적인 면, 경제적인 면, 종교적인 면, 정치적인 면, 모든 면에 관여하고 있었고 모든 분야에서 법을 집행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이 경찰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모임이 바로 그 단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사형 집행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 사회 지도층 인사였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다른 것은 사법적인 권한을 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도 더 권력이 막강한 자들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뒤로 가면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랍비라고 칭함을 받던 자들입니다. 당시의 최고의 지성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장사 지내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몰약과 침향 섞은 것, 이것은 시신에 바르는 그 당시의 향유, 이런 것들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100리트리, 1리트리가 327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리트리라고 하는 것은 32.7kg입니다. 32.7kg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양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할 때 좋게 1억 원이 넘어가는 그 정도에 해당되는 가치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 정도의 향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서도 굉장히 부자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값비싼 향품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기꺼이 바쳤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 인사입니다. 적당한 지식도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또 먹고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입장, 자기의 노선을 밝히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과 그가 성전에서 행하신 그 일들, 그것에 대해서 전해 듣고서 그저 하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예루살렘 어디선가 일어났던 뉴스거리로만 생각하면서 지나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자기에게도 뭔가 관계되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밤중에 찾아온 것을 보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싫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가는 그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과 자기와 뭔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그 능력을 보고 속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자신과는 연관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귀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삶을 바꾸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말을 들어야 되고 그 말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마음과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 삼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 생각은 따로 있습니다. 제 갈 길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참고 삼아 듣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자세는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는 얼마나 가증스럽고 뻔뻔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결코 우물거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깨우침을 받았으면 곧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권세가, 그분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조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는 시인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그들은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제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그 상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구경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분명합니다라고까지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전혀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너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가장 열심히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수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선생이라고 하는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참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다닙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관심을 가지고 그 천사를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겠습니까?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도대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미치겠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천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지금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해. 그렇게 천사가 말한다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의 경우에는 천사가 온 게 아니에요.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 글렀다는 얘기입니까?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 그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변하기만 하면 그 나라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네가 거듭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니고데모에게는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표적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서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직접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을 때 그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청결을 강조했습니다. 더러운 것에 접촉되지 않고 도덕적으로 정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손을 씻는 일입니다. 목욕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 자체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그런 외적인 청결을 가지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니고데모가 열심히 해온 것들, 니고데모가 열심히 걸어온 것들,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믿어온 것들 다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어린아이 취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니고데모의 자존심은 완전히 짓밟힐 대로 짓밟힌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온 것이 다 틀리다고 과연 인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자신이 옳다고 그래도 자신의 길을 인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분에 대해서 미친 사람이거나 이단자로서 몰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니고데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쯤 되면 여기서 대화가 더 이상 진전 안 되고 거기서 끝나지 않겠습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인정을 해줘야 또 오고 가는 그런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대화가 있어야 대화가 계속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늘에서 온 선생이라고 자기가 인정해 줬으면 자기를 땅의 선생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약간의 진리에 대해서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겠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너는 틀렸어. 너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어. 너는 태어나지도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깔아뭉개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를 완전히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 심지어는 잘못 태어나서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이런 위기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께서 나의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으시려고 하는가?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파렴치한 죄인으로 몰아가실 수 있는가? 그러면서 섭섭해지고, 그러면서 자괴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정말 복음적인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다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아닌지 달아보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현명한 선생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자기 자존심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입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정말 바보가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는 똑똑한 학자였습니다. 너무나도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 선생님, 다시 태어나라고요?
다시 태어나라고 하면 다시 태어나겠는데,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장성했고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는 자기 주장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100%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굴복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지금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다시 지어달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만들어달라고 주님 앞에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태도에서 놀라운 겸손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이런저런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진리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그 말씀에 몰입되면서 자기를 부정하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노라고 주님 앞에 바싹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이 니고데모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위기입니다. 주님이 나를 덥석 받아주시기는커녕 나를 거부하고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나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아주 막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군대장관이라고 하면 왕 다음 그 나라에서 제2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이제 많은 군인들을 거느리고 행렬을 지어가지고 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 행렬이 얼마나 컸든지 이 이스라엘 나라 왕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를 겁박하고 쳐들어오는가 겁을 먹을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엘리사의 집까지 당도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고 자기 몸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해서 자기를 고쳐주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방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하는 얘기가 저 앞에 있는 저 요단 광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 하고 지시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강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요단강이냐?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종들이 한번 해보라고 자꾸 만류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 종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장군께서 여기까지 어렵게 오셨는데 그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그 일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한번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해보고 갑시다.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고나 가자. 그러고서는 요단강물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그고 나왔을 때에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낫고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쩌면 너무나 쉬운 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내 자존심이 구겨질 정도로 나를 낮추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놓쳐버릴 때가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나의 자존심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무한히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낮아져도 완전히 낮아지지 않으면 그는 아직 이 생명의 풍성함을 소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질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그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붙들고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 주옥 같은 말씀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아시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이 말씀을 쏟아놓으신 이유가 뭘까? 이 니고데모의 이 깨끗하고 순박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크게 싫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동안 쌓아온 것들, 그들의 공적,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위치, 그들의 신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셨어요. 다 틀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태도, 종교의식,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의 안정을 깨뜨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변화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이 말씀만 가지고 한 주간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어린아이처럼 되니까 그 닫혔던 진리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 자신에게 주님께서 주옥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쏟아놓으시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가 겉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전적으로 죄인임을 인정했을 때 그 마음속에 가득 찼던 단단한 마음이 다 부서져 버리면서 주님께서 부드럽고 따스하고 촉촉한 은혜가 가득히 임하는 것을 그는 마음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주님께 완전히 굴복시킬 때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복종과 자기 부인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특히 자수성가하신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는 실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이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도 이 자리에 자기 생각, 자기 틀에다가 주님을 맞추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과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틀을 깨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틀을 깨지 않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고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틀에 맞는 것만 수용하고 그 틀에 맞지 않는 것들은 그저 다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빨리 틀을 깨고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의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의 주권자여 여러분들의 통치자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될 것이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 자신들이 놀랍게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주님의 생명의 풍성함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